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비유를 근거로 만든 찬송가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맞이할 등불이 준비되었느냐고 묻는 내용입니다. 3절에 가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를 맞이할 수 없다는 가사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실은 등불이 아니라 기름이 준비되었냐고 이제 아마 가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작사가가 은혜에 따라 한 거니까 바꾸냐 안 바꾸냐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용으로 볼 때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를 많이 부르셨을 터인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찬송가 기억하면 또 이를 부르실 때 등불 준비하고 그것을 밝힐 기름도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이 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신자들이 가져야 할 내용이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사를 여러분 175장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한 가사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부를 그 다음 장 176장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아무튼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따 찬양하실 때 생각하시며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0 처녀는 신부라기보다는 신부의 들러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이 10 처녀들을 신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 백성인 교회 공동체로 이해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지난주에 본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신부 얘기가 없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들 청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교회로 이해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10 처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5 처녀는 슬기가 있고 5 처녀는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반은 구원받고 반은 버림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너무 이런 것으로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두고 해서 반반으로 하면 안 되십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느냐 아니냐에 있었습니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가게에서 등을 사자면 옛날에 호롱불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하는 거니까 그걸 샀는데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그것만 갖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철물점에서 기름까지 넣어져 있는 것을 팔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볼 때 그 등은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쨌건 그것만 가져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릇에 거기에 넣을 기름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이 열 처녀의 차이점, 다섯으로 나뉜 두 부류의 차이점이었고, 5절을 보면 두 부류의 공통점도 나와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답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할 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잤대요. 이해되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를 볼 때 깨어있으라는 게 한두 마디가 아닌데 신랑이 와야 되는데 자고 있었네. 우리 본문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맨 마지막 절에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 결론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더랬어요? 그래도 그냥 벌떡 일어나 깨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그 의미가 정신 차리고 긴장하여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아니면 그 주변에 수많은 어떤 들러리든 교회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안 자고 있어야 돼. 정신 차리고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생활하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럼 여기에서 뭐 차이점, 공통점을 찾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슬기 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슬기 없는 미련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다라는데 기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기름에 대한 정의. 그리고 깨어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기 보면은 이제 나중에 슬기 있는 자가 같이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달라고 하니까 야,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야, 안 된다. 우리 같이 쓰기 부족하다. 가서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러한 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슬기 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똑똑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지혜롭다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이것은 좀 특히 마태복음에서 쓰여진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뭐 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참여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해라 마라 해서 시켜서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기름을 그릇에 가져갔다는 말은 그의 능력이나 재치, 경험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 내가 만들어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자로서 그 뜻을 드러냈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지혜로운 자는 이미 앞서 산상수훈 7장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나오죠.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잖아요.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있는 자. 그렇죠?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 우리가 지금 늘 말씀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죠. 야, 이거 해야지, 이거 하면 하나님 기쁘시겠지, 이거가 아니라, 그런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 약속을 가진 자들의 삶이 그랬죠?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더라. 쭉 보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세상의 가치로 인정받을 만한 모습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믿음으로의 반대말이 뭐예요?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믿음으로의 반대말이 뭐예요? 행위로. 그게 믿음으로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말은 행위가 아닌 것으로 했다라는 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끌림으로 했다라는 게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모습의 결과이죠. 자기 행위로 한 것이 아닌. 그게 슬기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반면에 그렇다면 미련한 자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들이죠. 모래 위에 세웠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위에 세운 것이죠. 말씀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반석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해가 아닌 나 중심의 이해를 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소화시킬 때 나 중심으로 이해하거나 적용하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들이에요.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불의 차이가 기름의 유무였는데,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위에서 지금 제가 쭉 설명한 대로 말씀이 기초가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자가 바로 기름을 가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내가 기름을 챙겨갔다라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내가 챙겨간 게 아니라 기름이 늘 있는 자인 거예요. 다스림이 있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기초에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안 가져간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등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강조했던 것이죠. 가인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 애써서 이 땅에서 애써 만들어낸 거. 근데 아벨은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 것을 드린 표현으로 기름과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양을 드린 거 아닙니까? 기름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그는 왜 자기가 노력을 안 했겠어요? 뭐 아벨은 바보예요. 뭐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징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 아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자, 아벨 허무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 이게 바로
기름을 가진 자, 기름을 가지고 가는 자, 등을 가져가는데 그것도 챙겨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는 자인 것이죠.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자신과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서 등과 기름은 나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위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니까. 하나가 되어 사는 자니까. 가끔 기름을 성령, 말씀, 구원, 은혜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그들의 존재에 함께 포함되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게 신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등만 달랑 달고 가지고 사는 모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며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는 자, 이게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8절에서 그들이 나눠달라고 할 때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내가 얻은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주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주권이 내가 아닌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신자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 맞아요? 주님 거 맞아요? 길 때 있고 안 길 때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끔은 내 거, 가끔은 주님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느껴질 때 다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내 모습을 바로 잡아야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과업이고 숙제고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게. 결코 양도할 수도 없고 나를 다른 주권에 넘길 수 없는 존재 아니에요? 내가 누구 마음대로 어떻게 제가 나를 넘길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정된 자들이에요. 천국과 지옥 굳이 말하면 그거 다 결정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삶 속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결정돼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미 신랑을 맞이한 자일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된 자들이에요. 반면에 미련한 자의 모습은 기름이 없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이죠. 따라서 그는 율법이 기준인 자예요. 등만 있어요. 겉모습으로만 자신을 만들고 있는 자예요. 형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문제는 이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는다고 모이는 모든 무리에 같이 있는 자들이 같이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멋있거든. 다 똑같거든. 누가 열심히 하는 대로 다 열심히 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형식적인 것들을, 이러한 믿음의 겉모습들을 없애려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애써온 내용들이에요. 애써왔어요. 아닌 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니다. 그렇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이 빠지고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기름 없이 등에 있는 심지만 태우다가 자빠진 꼴이에요. 등에 있는 심지만 조금 태우면 기름이 없으니까 처음 샀으니까 새 걸 거 아니에요.
뭐 쓰던 거라도 좋아요. 뭐 그 심지에 있는 기름, 아니 처음에는 그 기름조차도 없는 그 심지만 타다가 꺼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이 된다면 얼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무릎 꿇으셔야죠.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슬기 있는 자가 뭐라 그럽니까? 야, 나눠줄 수 없다. 차라리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조언을 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은혜겠죠, 당연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충분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와서 먹으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알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와야, 은혜를 받아야, 그 주신 은혜를 얻어야 그것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거 주시려는 거예요. 이거를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짜다 이거죠. 공짜.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죠.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냐.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쓸데없는 거에 나를 배불리고 나의 목적을, 만족을 채우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자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고 하는 내용들이 뭔지 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가 사요? 아니요. 주시겠다는, 값없이, 돈 없이 어떻게 사요? 주시는 거? 낼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낼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주신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다라는 말은 뭔가 내가 값어치를 어떻게 해서 그것을 내가 무슨 뺏는 거가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랍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얘기는 주는 거 받으라는 얘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얘기죠.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쩌라는 얘기예요? 내게서 사랍니다. 그걸 사서 부요하게 하래요.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우래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래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내용 아니에요?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받는 자가 뭔가를 치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사라라는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어떻게, 그 부유함이 부자 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옷을 사서 벌거벗은 거, 좋은 옷 입어서 몸 가리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흰 옷 입은, 세마포를 입은 구원자의 모습을 만들어주겠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안약을 사서 뜨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하늘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샀다고? 아니잖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뒤집어 놓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안 열면 안 돼요? 못 들어와요?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아니요, 뒤집어 내가 함께 먹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지, 내가 꽁꽁 닫고 있으면, 이거 자꾸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닫는다고 못 들어오시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문을 허물어뜨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서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따라서 슬기 있는 자가 미련한 처녀에게 가서 사라고 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왜? 그가 아니까, 자기가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는 자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문이 닫히고 열어달라는 간청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단호한 주님의 음성만 들을 뿐이었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들이 가서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라고 했으니까 간 사이에 왔잖아요. 왔으면 열어줘야 되지 않아요? 사왔을 테니까. 근데 왜 안 열어주셨을까요? 늦었어 때문이에요? 너 타임 잘못 맞췄어. 몇 시까지였는데 너 그 몇 시가 아니잖아. 시간관념이 아니죠? 왜요? 불시에 온 거니까. 시간과는 상관없어. 어떤 약속된 시간이 아니에요. 왜 문을 안 열어주셔요? 그가 사온 게 잘못 사온 거예요. 그가 가져온 게 주인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뭘 사왔을까요? 여전히 자신의 율법적인 것을 장착하고 또 온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인 건 없지만 도무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어떤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자기 것이 바뀌지 않은 자, 더 그냥 지금 가뜩이나 등도 없이 자기 것으로 거치장한 애들인데 거기에 어떻게 했겠어요? 더 기가 막힌 것으로 딱 입고 온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 아까 거보다 훨씬 낫잖아. 더 비싼 거야. 명품이야, 명품. 하고 바르고 왔지 않겠어요?
그러니 주인이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모른다. 그거 바르는 자는 모를 수밖에. 주님이 모르시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아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고.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데, 깨어있으라는 단어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의미가 일으키다, 깨우다, 살아나다 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 깨어있다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 삶을 사는 자, 부활의 삶,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게. 내가 주인이었던 미련한 존재가 아닌 주님이 주인인 존재로 다시 살아난 삶을 살라라는 게 깨어있으라라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왔는데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자로 그냥 또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은 가서 뭐 율법을 다시 봤을 수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이거 맞는데 하면서 보면서, 야 이거 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금식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말씀하시는 거 그냥 다 지키려고 애를 썼잖아요. 아, 내 부족한 게 뭐지? 그 부자 청년처럼 도대체 부족한 게 뭐지? 해가지고 온갖 것도 그냥 다 써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니까 그는 은혜를 받아들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게 너무 근사해. 자기 게 너무 커. 너무 많아. 이 자기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왔으니 알아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자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주님이 잘 아신 바 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자들. 앞에 7장 반석 위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어리석은 자, 그 앞에 보면 거기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 알아달라고 외친 자들이 나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들도 주여 주여 하네. 한 게 너무 많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불법이 뭐예요? 율법으로 자기 치장한 거, 이게 불법이에요. 교통법 어긴 게 불법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자기 치장한 거,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이게 미련한 자이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뭔가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며 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납작 엎드려 사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하는 자인가,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 자인가,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자인가, 주님이 주인인 자인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때와 날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말은 알 필요가 없다. 알 필요가 없다는 말은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 어디 언제 올지 궁금해요? 500원 내고 노스트라다무스 책 읽으세요. 안 웃겨요? 그때와 날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언제나 준비된 자니까. 언제나 항상 그렇게 사는 자니까. 왜 그게 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왜 궁금해요? 그 날짜 얘기하면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신경도 안 쓰시겠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그냥 뭐 정신 나간 듯이 살 수는 없죠. 그건 아니죠. 이렇게 깨어있는 자, 슬기 있는 자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웰컴해요. 언제 오셔도. 아무 상관없죠. 언제 오시든. 뭐 누구 말대로 비 오는 수요일 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때 오신다. 뭐 주님이 오신다.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이며 기름이 있는 자. 늘 기름이 장착돼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냥 기름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그렇게 함께 있는 자인 것이죠. 이미 주님을 맞이한 자,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살고 있는 자, 혼인잔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자인 삶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쁨과 삶의 기준과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